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이 세 가지 간구가 한 덩어리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을 피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를 향한 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향한 간구의 세 번째이며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간구를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앞에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 앞에 당신의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당신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귀한 이름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고 또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근데 하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 하늘 땅을 다 만드시고 하늘 땅을 다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다 하고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나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과 땅 다 계시고 온 천지에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늘은 우리가 뭐 위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은 천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래서 하늘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인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왜 문제 있습니까? 애초부터 사람에게 문제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벽한 땅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도구가 되는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되는 그 불순종의 씨앗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앞서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내 뜻이 먼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하면 땅에서도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권리, 내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넘겨드리도록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3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따라 이들어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시고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아시죠?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아시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마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뜻대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주님이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치는데 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그 원어 표시, 글자는 안 틀리는 그 말대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직접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주님을 기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앞서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이 늘 앞서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계속 찬양했던 가사대로. 그러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게 되는 갈등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누구든 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빼앗겼다, 구속했다라고 하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뭔가 딱 정해놓고 하면 하기 싫어지고 반발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꿈틀 한다 하고 우리도 뭐가 사람이 자유로 빼앗기면 반발하게 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뭘로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빼앗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아니야 내 뜻대로 하고 해야 하는 마음이 일어서면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그 귀에 속삭였던 그 속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어놓고 피도 눈물도 없는 노예처럼 너희를 부리는 존재야. 그래서 봐라, 동산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정말이야? 너 잘 생각해봐 라고 속삭인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 외에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사단은 이렇게 열매가 많은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라고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속삭임에 인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이는 속삭임을 지금껏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속삭임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성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야 라고 마음을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내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걱정과 부담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사막에 선교하러 가면 어떡하지? 저기 이슬람 세력들이 막 총칼 들인 대로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집 재산 다 팔아서 고아에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기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과 부담들이 선뜻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와서 아빠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빠가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아빠가 그래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내가 너를 팔아서 한몫 챙기기라, 그런 아빠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와서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아빠가 그래 내가 너를 팔아서 너를 이용해서 내 목 챙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냐고요. 정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혹시 인간 중에는 그런 아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리고 자녀의 뜻을,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한 번도 졸라매고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아들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못 살게 하고 유혹한 것에 보내고 그렇게 노예처럼 막 부리고 그렇게 몰아내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예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권리와 모든 주장을 다 넘겨드리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위에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것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도 내 뜻을 맡기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중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게 하는 그 속임에서 벗어나고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번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도 구하라고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기복적인 세상에 전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됩니다. 달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때를 써야 되고요. 달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는 자로 살게 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머리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 삶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장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순종이에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뜻이 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당신의 뜻에 맡기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해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모른다 소리, 나 돈 없다, 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쉽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없다 그러면 무시당할까 봐.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주님 나의 강함과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의지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예요. 순종이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끝난다고 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아는 대로 대답한 대로 가든지 살든지 뭔가 행동과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 우리가 많이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뜻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선택하는 결단을 한 거기에 따라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순종의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게으름과도 싸워야 되고 사람의 시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 문화를 따르는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대로 숨어 계시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의 의지로 잡혀가셨어요. 끌려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잡혀가시고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받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의지대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과 의지와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속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바꿔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몸부리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도우심을 따라 삶을 바꿔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